네, 아멘. 지금 이제 밖에 눈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누구를 만나도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 오늘 본문 23절은 아주 명쾌한 답을 주고 아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일의 내용뿐만 아니라 일을 하는 태도에 따라서 참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도 내가 그 일을 누구에게 하듯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 안에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 비단 인간관계뿐만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는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산다면 절대 사람의 일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습니다. 아멘. 모든 관계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은 이제 18절에서 22절까지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은 아내들에게, 19절은 남편들에게, 20절은 자녀들에게, 21절은 부모들에게, 그리고 23절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그런 총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특별히 골로새서 3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주께 복종하듯 복종해야 합니다. 아멘. 또 남편은 아내들을 사랑해줘야 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또 부모들은 자녀들을 경록히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주의 사랑과 훈계와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인을 섬기고 있는 종은 상전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주님께 하듯 말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에는 바로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남편을 남편 대하듯 하지 말고 주님 대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아내 대하듯 하지 말고 주님 대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자녀 대하듯 하지 말고 자녀를 주님 대하듯 하고, 부모를 부모 대하듯 하지 말고 주님 대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또 직장에서 상사에게는 직장 상사처럼 대하지 말고 주님 대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 손님에게는 손님 대하듯 하지 말고 주님 대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를 성도 대하듯 하지 말고 주님 대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웃을 이웃 대하듯 하지 말고 주님 대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뭐 그렇다고 손님을 이웃을 상사를 주님이라고 부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어떤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마치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두가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지으신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주께 하듯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꽤 오래전 일인데 제가 그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성도가 참 다른 성도와의 그 불편한 관계 때문에 저에게 자주 찾아와서 하소연한 일이 있습니다. 뭐 비판하려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워낙 관계가 힘드니까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저에게 와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제가 해줘야 할 말은 뭐 다르지 않습니다. 항상 제가 한 말은 그러니까 집사님이 이해하시고 집사님이 그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아멘. 집사님이 그를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어주세요. 아버지. 그런 말을 항상 하니까 한 번은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은 그분 편만 들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누구 편을 든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런데 워낙 답답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겠죠. 한 교회에서 한 가족으로 지내면서도 이렇게 서로를 주님 대하듯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 땀 흘려 일하는 남편을 주님 대하듯 하기도 힘듭니다. 또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주님 대하듯 하기도 힘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참 지키기 어려운 그런 말씀, 우리로선 실현 불가능한 그런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어떻게 골로새 성도들에게 참 너무나도 어려운 이 명령을 하시는 것일까?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관계가 다 시험거리입니다. 시험거리가 없는 인간관계는 없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죽고 못 사는 부부 사이에도 시험거리는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사랑하고 아껴서 내 생명까지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시험거리는 있습니다. 하물며 목사와 성도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 왜 시험거리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회에서, 가족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시험거리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시고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시험이 드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하물며 인간관계에 어떻게 시험거리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시험거리가 있는 것과 시험에 드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일입니다. 시험거리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시험에 든다면 이 자리에 아무도 앉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별것도 아닌 작은 일인데도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큰 시험거리인데도 믿음으로 인내해서 승리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사람을 보고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따라다니면은 시험에 들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내면을 파악하고 그 사람의 한계와 죄성을 알고 그리고 더군다나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본다면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관계에 시험이 들었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했다는 뜻입니다. 실망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은 여러 가지입니다. 너무 실망해서 다시는 그 사람 얼굴도 보기 싫어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고, 또 미워하고 분노하는 경우도 있겠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다른 사람에게 실망합니까? 그것은 인간의 속성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질상 모두 다 죄인입니다. 사실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 의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게는 인간으로서 그 안에 죄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신의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죄성을 발견하고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주여.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하고 싶으나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 근데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실체를 자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사람이 나타났다. 정말 내 마음에 들고 싹싹하고 친절하고 인품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에게 엎어집니다. 의지하고 믿고 따릅니다. 다른 사람은 안 그렇더라도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일 거야. 근데 그렇게 믿고 의지하다가는 언젠가는 반드시 실망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도 인간의 죄성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주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주님처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아니 사람이 사람을 믿지 안 그러면 누굴 믿습니까? 아니 사람이 사람을 의지해야지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삽니까? 꽤 그럴듯한 말인데 여러분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절대 성도가 서로를 믿고 의지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절대 완전한 인간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사랑의 관계, 용서의 관계, 서로 품어주고 아껴주는 관계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성경은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시험에 듭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인 사람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안에 있는 죄를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실수하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긍휼히 여깁니다. 인간 어차피 그 속에 죄성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그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실망스러운 행동을 하고 상처를 주고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그를 주를 대하듯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주님께 하듯 해야 할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사람 안에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설사 그가 주님을 아직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도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창조하신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면 세상에 죽게 하듯 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는 주님이 아닙니다. 주님 근처도 따라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계신 주님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도 그를 사랑하고 사랑으로 섬겨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나하고 마음이 정말 잘 맞는 사람, 나하고 찰떡궁합이 돼서 정말 잘 통하는 사람하고만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만 우리 모임에 없으면 정말 우리는 행복할 텐데, 저 인간만 내 인생에 없으면 나는 정말 행복하고 편할 텐데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하고만 살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만남을 통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자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 나에게 왜 저런 사람을 붙여주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그런 원망은 목사님들이 할 때도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처음 목회에 도전하니까 이 목사님이 포부가 대단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시간 계획표를 다 짜서 언제까지는 교인 100명을 돌파하고 언제까지는 교인 1000명을 돌파하고 또 언제까지는 교회 건축을 하리라. 이렇게 교회 청사진을 다 꾸며놓고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교회 건축을 해야 되니까 좀 돈 많은 재력가가 필요하니까 회사 사장이나 의사 같은 그런 부자들 많이 보내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어디 그렇게 목회가 쉽게 됩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교회는 부흥이 안 되고 나날이 힘들어집니다. 또 부자는커녕 인근 요양원에 환자들이 오고 또 오골 갈 곳 없는 홈리스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섬겨주고 돌봐주느라고 이 목사님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부자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병원 환자들이나 홈리스나 보내주시고 제가 그런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목회합니까? 제가 그런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교회 건축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때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너무 그렇게 원망하지 말라. 나도 너처럼 목회했다. 나도 갈릴리 바다에 가난한 어부들하고 목회했다. 그것도 죄다 나를 배신하고 팔아먹고 도망갈 놈들하고 목회했단다. 여러분 원망하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동일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네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를 나에게 하듯 하는 것이다. 성도의 교제가 너무나 중요한 것은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자라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은 성숙한 신앙의 인격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평생 기도하고 예배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로는 신앙의 인격이 자라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전히 신앙의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 나오고 예배에 참석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닮아가지 못하는 까닭은 성도의 교제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정말 죽게 대하듯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 박박 우겨드는데 그것 끝까지 듣고 있기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정말 너무나 실망해서 다시는 그 얼굴도 보기 싫은데도 끝까지 봐주고 참 웃는 나처럼 인사하고 사랑으로 대해준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멘. 주님. 생각 같아서는 정말 입 바른 소리 한번 해주고 싶은데 그걸 참고 넘어가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도 목회할 때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정말 알면서도 속아 넘어가지고 있던 것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넘어가고, 말도 안 되는 것 어거지 부리는데도 그냥 들어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일이 다 따지고 시비 걸고 그거 가지고 문제 삼으면 목회가 되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다 말하고 다 행동하고 이것은 옳고 이것은 틀리다고 다 따지면은 관계는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율법의 잣대로 뭐는 잘 됐고 뭐는 못 됐고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품어주고 용서하고 아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형제에게 주님 대하듯 할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이웃에게 주님 대하듯 할 때 우리에게 예수님의 인격이 갖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형제를 죽게 하듯 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형상과 인격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죽게 하듯 해야 할 대상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만이 주일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중에 대부분은 일주일에 그냥 한두 번 정도 주일을 하고 그 외에는 전혀 주님과는 관계없는 일을 하는 셈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년 365일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아멘.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모든 일을 주의 일 하듯 하고 그 누구를 만나든지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직장에 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직장에서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있다면 그저 식사 시간에 그저 기도하는 정도일까요? 근데 그런 식으로 직장 생활하면은 결국 직장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 나갈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직장에 보내주셔서 내 직장 동료들과 함께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곳에서 주님을 섬기라고 보내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목사님 그런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그러면 나만 손해보고 나만 바보 같은 사람 되는 것 아닙니까? 나만 상처받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아주십니다. 그러면 된 것 아닙니까? 아멘. 내가 손해볼 수 있고 내가 바보라고 놀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진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죽게 하듯 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하는 사람은 결국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복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회사 일을 회사 일 하듯 하는 사람과 회사 일을 주일 하듯 사람 중에 누가 더 잘하겠습니까? 회사 동료를 회사 동료 대하듯 하는 사람과 회사 동료를 주를 대하듯 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겠습니까? 처음에는 늦는 것 같고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일을 주의 일 하듯 하고 그 누구든지 죽게 하듯 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고 성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번은 한국의 육군본부에서 군복무를 한 사람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육군본부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말로는 이제 뭐 다른 부대처럼 추천을 해서 뺑뺑이를 돌려서 군대를 배치한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별을 단 장군이 아니면 절대 육군본부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급 장교들도 짝대기 하나 단 이등병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이등병 앞에 장교가 긴장하고서 뭐 존댓말을 쓰고 굽신거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이등병 쫄병이지만 그 뒤에는 별을 단 아버지 장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등병을 대할 때 마치 장군 대하듯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 이 분위기 파악을 잘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에 처음 여행을 갔는데 스테이크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스테이크를 주문하게 되는데 웨이터가 와서 주문을 받습니다. How would you like your steak? 그러니까 이제 옆 테이블에 있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미디엄이라고 한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엑스라지. 기왕에 좀 큰 거로 달라고. 무슨 뜻인지 모르고. 여러분,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한마디 하는 것, 행동 하나 하는 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조심하고 행동 하나 조심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한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한 생명을 실족하지 않게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담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선 절대 세상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라면 그리스도의 정이 아니라. 자기는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그 어떤 대적자들 앞에서도 결코 굽히지 않았던 바울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소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앞에서는 그는 이방인처럼 행동했어요.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는 자신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은 그 전도 대상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신은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우상 신전에 바쳐진 고기도 얼마든지 거리낌 없이 먹을 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 시험되고 실족한다면 절대 자기는 그런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소심합니다. 바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도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천만인이 진치고 자기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겠다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네? 그는 정말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사울 왕의 옷자락 하나 맨 것을 가지고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항상 연약한 마음으로, 여린 마음으로 살았고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고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과 행동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천만인이 진치고 공격할지라도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겠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이 한 영혼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지극히 소심합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귀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조심하게 됩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을 보면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고 반대로 주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도 한 영혼을 바로 세워줄 수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한 영혼을 실족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마치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 하나만 붙잡아도 우리 삶이 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라도 죽게 하듯 한다면 우리 삶이 왜 변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욕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행동한다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일터와 범사가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깨졌던 관계는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죽게 하듯 하라는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할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제 아내와 아이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이 저에게 자주 하는 말이 제발 자기들에게 참 제가 성도들에게 대하는 것처럼 친절하고 나이스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니 죽게 하듯 하지 않아도 그저 성도에게 하듯 하기만 해도 자기들은 감사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그것이 제 삶에 그렇게 체질화돼서 실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하는 존재인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24절에서 누구를 대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상급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일 식탁 교제를 위해서 여선교에서 참 수고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제 구역별로 이제 함께 돕기로 했습니다. 참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누가 상급을 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하늘나라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이 있겠지만 또한 주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기쁨과 평강과 위로를 주십니다. 근데 이 일을 죽게 하듯 하지 않고 사람에게 하듯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사람에게 하듯 하면은 주님의 상급이 아니라 사람의 상급을 받습니다. 사람의 상급이 무엇입니까? 칭찬과 인정입니다. 수고 많이 한다고 알아주는 것입니다. 아, 정말 수고 많이 하셨네요. 정말 그렇게 피곤하고 힘든데도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세요? 정말 대단하세요. 뭐 이런 말 들으면은 사람께 하듯 한 사람은 기분 좋죠. 만족을 느끼죠. 사람의 칭찬은 한동안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근데 만약 사람들이 자신이 원했던 상급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일했는데도 한 사람도 알아주지 않고 수고했다고 칭찬해주지 않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에겐 그런 분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험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상급을 받으려고 할 때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는 상급과 비교도 되지 않는 사람의 상급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상급 때문에 주님 주시는 상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는 사람은 사람의 칭찬을 받아도 자기가 받으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 돌립니다. 왜냐하면 주님 때문에 받은 칭찬이니까 주님의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 정말 작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작은 냉수 한 그릇에도 주님이 주신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람이 뭐 예뻐서 내가 냉수 한 그릇 주는 거 아니에요. 죽게 하듯 하기 때문에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입니다. 남편을 위해 차리는 밥상도 죽게 하듯 차리면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네? 자녀들을 돌보는 일도 죽게 하듯 하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이 있다고 자기 눈에 보여질 때는 오히려 감사하세요. 여러분 그 사람을 죽게 하듯 섬기면은 주님의 주시는 상급이 클 것입니다. 우리 이웃에 우리 직장에 정말 까다롭게 굴고 못된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를 내가 인내하며 죽게 하듯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많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떤 처지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며 기쁨에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별것 아니라고 하찮은 것이라고 여기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의 위로와 상급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함께 있다고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설사 그 사람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인간적으로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그를 죽게 하듯 한다면은 나는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런 섬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인격은 성숙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은 그 성숙한 신앙의 인격에 부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인격의 사람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을 주의 일 하듯 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일은 성공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주님을 만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주님을 섬길 기회를 갖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누구든지 죽게 하듯 하고 그 무슨 일이든지 주의 일 하듯 해서 날마다 승리하고 주님의 승리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을 주의 일 하듯 하고 그 누구든지 죽게 하듯 해서 하나님 주신 상급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